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라 세상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세상으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핍박이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졌습니다. 사두개란 말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이들은 유대교 내의 대제사장이나 유력한 자 같은 귀족 계급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색채도 아주 강했습니다. 헤롯의 칫 로마 정책에 영합하여 교회의 모든 이권들을 손에 거머쥐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영적인 세계들을 다 부인했던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니, 한마디로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들의 누룩, 곧 이들의 교훈들을 주의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과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는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요한은 이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분개하고 흥분하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사악한 행위에 대하여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려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없다고 주장한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사도들을 옥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간수들이 옥문을 계속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천사들에 이끌려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사도행전 5장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옥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나이다 하니,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상처를 입힐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복음 전함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때때로 복음 전도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길을 막았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세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또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를 도와야 될 것인데 왜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얼마의 시간 동안 그 길을 막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목회의 길이 일시적으로 막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으로 준비된 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사역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역지로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과 같은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하기로 하였지만 사단이 그 일행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이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했던 것일까요?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자는 은혜의 전령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이 세 명의 사도를 적극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 어리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그 어린아이 같은 교회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은 복음의 불쏘시개 같던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은혜의 대화재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새들은 항상 잘 익은 과일들을 쪼아댑니다. 멧돼지는 가장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어금니로 들이받습니다. 사단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최고의 타겟으로 삼습니다. 사단은 늘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저 사람만 제거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저 사람의 입만 막을 수만 있다면 보잘것없는 사람 5만 명이 내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단의 방해를 오히려 기쁘게 여기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사단도 여러분을 진리의 전령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재건코자 하였을 때 사단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부추겨서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선과 악이 싸우기 시작한 첫날부터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단은 전 영역에 걸쳐서 모든 점에서 모든 전선을 따라서 우리의 행하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들판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게 된다면 사단은 우리의 쟁기의 날을 부서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벽을 세우려고 한다면 사단은 돌을 빼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복음 전함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위대한 복음 전령사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옴을 알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바다에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믿고 더욱 전력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악의를 품고 여러분의 복음 전파함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일한 대답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상황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방해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밤이 거의 끝나가고 새벽별들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욥이 사단의 방해를 가장 많이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경건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극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극히 큰 슬픔을 당하고 있으며 지극히 지쳐있는 여러분들이여 용기를 갖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망은 빛나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미랄로 죽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를 얻고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렇게 방해가 되고 환경이 허락지 않는가? 이거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관점에서 사단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좋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입을 봉하고 있다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 일행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여러분들의 복음의 불기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복음 전파는 누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는 사람이지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복음 전파자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 복음 전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복음 전파자들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려고 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스스로가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천사들의 힘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은 다만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받드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들의 손이 우리를 받듭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세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다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여러분들의 길은 복된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은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발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이 원수들을 강력히 때려 부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대단히 놀란 집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여러분은 천사들의 가르침의 태도로부터 이질감과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로를 받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우리가 당하는 질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어떤 것이며 그 죄악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천사들은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우리처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버둥거려 본 적도 없고 고생의 언덕에서 수없이 넘어진 적도 없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 우리들에 대해서는 동정심과 공감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곧 진흙의 입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옛 목사님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웅변은 하지만 애정이나 동정심이 없는 설교보다는 우리의 연약한 호소를 더 좋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복음 전하는 일과 관해서 천사가 아닌 사람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두 종족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일부 천사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 있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먼저 천사들 일부가 지존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즉시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화려한 자리에서 쫓겨나 마지막 진노의 큰 날까지 지옥 어둠에 가둬두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가 땅에서 활동하도록 허락된 것도 명백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땅에 살던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주님께 자신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할 것을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무적에게 갇혀있다는 사실과 일부는 세상에서 악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말은 그들의 활동이 주님의 통달에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무적행이 아닌 돼지떼소로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을 보니까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하나님께서는 일부 귀신들의 악한 활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은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신들조차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각자 범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각자가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땅의 사람들은 각자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가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다루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자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첫 대표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 즉 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들이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그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혈통을 통해서 아담의 원죄, 죄의 본성이 우리들에게, 인류의 후손들에게 지금 전가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선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도 과거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태어날 때부터 본질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따라서 생각할 것 같으면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또 다른 대표자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대표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대표자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죄인 된 것처럼 마지막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자 방식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것은 아담이 사람의 대표자이란 뜻인 것처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인류의 대표자란 뜻입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아닌 천사가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천사들을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대표자로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죽으심은 개인적인 죽으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특히 택한 자 모두를 위한 대속적인 죽으심이 됩니다. 성경은 그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그라는 단수와 우리라는 복수형을 대비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대표자 한 분을 통해서 우리라는 온 인류가 구속함을 입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천사들의 일부와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천사들은 사람과 비교할 때 월등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타락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천사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벌레 같은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을 때보다도 하나님께 더 영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레 같은 우리들을 구원기로 선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바로 창조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천사들이 아닌 인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속함을 입은 자라면 히브리서 2장 6절 같은 고백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표자 안에서 우리들을 다루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을 천사와 똑같이 각자 다루셨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한 대표자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뻐하도록 하세요. 우리의 대표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또 율법이 요구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요구한 모든 것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악은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됐지만 이제 예수가 이룬 모든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전파되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치열한 싸움은 끝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복음 전파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고 하였듯이 죄인 하나가 회심할 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렬한 사랑 가운데서 죄인들을 구원 기회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진흙구덩이 속에 내팽개쳐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부하는데 우리가 참아서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데, 세상 열국들이 보혈의 씻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에게서 가서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라는 말은 더 이상 지체치 말고 즉시 행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 새벽 시간부터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외쳤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다니. 새벽에 복음을 전파라 그런 뜻이 아니고 밤중에까지 갇혔던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새벽부터 그들은 복음을 외쳤다는 뜻이 됩니다. 조금 이것이 와전돼서 새벽 예배는 중요하고 다른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마구 해석하지만 본질적인 그 의미나 맥상은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환경적으로 갇혀있는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길 원했지만 사방이 막힌 감옥처럼 꼼짝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하십시오. 본문에서 가서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이 백성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포괄적인 단어 아닙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라는 말은 얼마나 광범위한 단어입니까? 이 말은 울타리도 없고 또랑도 없고 어떤 외곽성도 없습니다. 나는 지식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어린애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돼. 국한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누구든지라는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부유한 자들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교육받은 자들에게도 손짓하고 있고 불황무식한 사람들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편파적으로 어떤 특정인들에게 복음을 찾고 전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의미를 지금 잘못 알고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라서 어떤 이에게나 그 복음이 맞춰지고 초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이든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특정 부위만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한적으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되고 늙은이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되고 배운 사람, 배움이 아주 많은 교수에게도 다른 성경 유식한 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곧 길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무시한 채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겠다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구속적인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할까? 생명이니 그분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70년, 80년 사는 이런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 이 세상은 수처럼 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소멸될 것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은 영원문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이 영생을 또 받은 자 잘못 알고서 육체의 영생이 온 줄 생각하고 우리는 죽지 않아 이러면서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바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배워야 돼요. 여기서 성경의 첫 번째 영생은요, 여러분들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생을 받은 자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때는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 때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올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생은 영혼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육체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때 부활의 몸을 주실 때 오는 것입니다.
이 쉬운 것도 구별을 못하고서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그 혹해서 사람의 육체가 죽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를 따르고 있으니 얼마나 무지합니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 다음 기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힘차게 전했어요.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을 전했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요 대표 되심을 전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전했고, 하늘 보좌 가운데 앉아서 모든 것 앉으신 그분을 전했어요. 예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했어요. 성경을 설교할 때는요, 반드시 예수와 연관해서 전하는 것이 멋진 설교이고 바른 설교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세요. 이들이 감옥에서 나오자 뭐라고 했는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가르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려면 성령도 증거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고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의 거듭난 자라는 것을 두 가지를 같이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거듭남은 진리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만 증거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성령의 역사도 같이 전할 때 진리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증거하지 않는데 반쪽짜리 복음, 쩔뚝발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한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정말 흠없는 인격의 소유자요, 성경 지식에 해박한 자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를 칭찬함과 동시에 엄숙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성령의 거듭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로 나와서 그분과 직접 인격적인 만남까지 나아가야 돼요.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안내 표시판일 뿐입니다. 성경 안에서 머물고 성경 지식만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아가야 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오지 않아?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성경 지지만 칠판에다 가리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어떤 부흥강사 보니까 성경도 잘 모르면서 또 성경 가르친다고 난리예요. 자, 그 안내판 아래 앉아있는 것으로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 교회들이 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 내 때가 가까운 것 같아. 그렇죠? 교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거듭남이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감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그 자녀의 성품을 갖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에서 중심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갈 때도 전파하도록 하십시오. 말씀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은 성전에 서서 말씀, 생명의 말씀 자체를 외치도록 하십시오. 성전에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밖으로 나가도록 하세요. 요새 목회자들은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전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뭐 황제가 됐습니까? 아유, 얼마나 편하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그런 목회는 그냥 100년, 1000년 해도 전혀 좋은 것만 대접하고 밖에 좀 나가세요. 예? 전도도 좀 하고. 아이고, 짜증나.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전하세요. 가서 말씀의 등불을 밝히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입니다.